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만은 예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하세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해 몰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역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얼마간의 경험도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적어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념 또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관계성에서 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만이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신뢰가 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믿지 못하겠어. 믿을 수가 없어. 말한 거 지키지가 않아. 그러기에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꿈도 사라져버린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토록 용맹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모든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의욕 없이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면 40년 전에 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 바로의 아들로서 힘이 있고 용맹이 있고 지략이 있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 늙어서 아무런 꿈도 없이 의욕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찍 양 데리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래전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 성경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될 역사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지식의 이성의 범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던가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역설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지혜 있고 문벌이 있고 똑똑한 자, 가문이 좋은 자, 배경이 좋은 자, 그런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시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좀 있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면 뭘 자랑해요? 육체 자랑할까 봐.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드러날 것. 그러기에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의 범주,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터인데,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하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능력 있고 문벌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이 절대화되고,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이 절대화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벌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지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 보세요. 80살에 보신 거. 80살에. 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양치는 모세를 부릅니다. 기력도 세화였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비전, 꿈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습성에 타성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10명, 한두 명이지 장정만 60명입니다. 200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 험한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활력이 있으면 모릅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터인데 아무런 끊임없이 양치는 모동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지도자로 사용하려. 모세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이런 꿈 안 꾼 게 아니에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꿈 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구원해 주려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애굽의 사람이 가나안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자 자기 안에 히브리의 피가 끓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지금은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시간도 지나버리고 환경도 달라졌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눈도 침침하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40년 전에만 좀 불러주셨더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터인데, 가진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는 하나님 역사에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 자기만은 예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만은 예외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었고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애굽에서 사람 쳐 죽은 사람이요, 탐황자요, 다혈질이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이 성격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이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기에 보세요, 4장 1절에 하나님 부르자,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지났으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줍니까?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시간이 도무지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색깔인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줍니까? 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강권적으로 미루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4장 10절의 말씀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한 번은 나는 하나님 역사에 제외된 사람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화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저항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물음에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많은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내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나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나만은 예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나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 그러한 역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지요. 이런 모세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은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게 하리라. 그리고 4장 16절에 와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건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나만은 예외입니다, 나만은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자가 될 때, 오늘 이 믿음이 될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 최종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고 몰아갑니다.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뭔 증거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희한한 것, 굉장한 것,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좀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내 말에 따라 나를 따라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것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술적인 것 보내주세요. 초월적인 것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희한한 게 좀 있어야지, 내게 초월적인 게 좀 있어야지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야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내설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 평범한 것처럼, 평범한 거에 평범한 것이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뭐 스틱을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뭐 빼빠지를 하고 니스칠을 해야 여러분, 지팡이 산에 가면 어떻게 구하세요? 아무 나무나 뜯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툭툭 치고 잡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지팡이. 평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뭐 특별하고 특출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지팡이가 치게 될 때에 홍해가 흘러지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요. 그 지팡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하여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잡히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내 능력이 적어요, 내 경험이 적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주위의 인간관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게 주께 붙잡힌 바 된 삶 될 때에 적은 것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 뭐 희한한 게 좀 있어야, 뭐 대단한 게 있어야, 엄청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만 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뭘 가지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안에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 될 때에 적은 것이지만은 보세요, 5,000명이 먹거든. 5,000명이 먹거든. 12광지류가 남다. 양적인 변화, 예 맞습니다. 질적인 변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드릴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도하시자마자 5,000명이 먹을 양으로 불어난 게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와 그 질적인 삶의 변화가 쓰여지게 될 때에 양적인 변화가 있어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툭툭 잘라서, 아마도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양을 치다가 미디안 골짜기에서 쓸만한 지팡이, 나이 80이 되어서 필요해서 양 치는데 우우하게 쓰기 위해서 썼던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 그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허물 많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난진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 네가 붙잡힌 바 되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모든 원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놀라운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있는 것을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 하나님 모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뭐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 뱀을 잡으려고 해요. 죽을지도 몰라요. 물질도 몰라요. 그러자 모세는 그 뱀을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표적이지요. 이와 같은 마술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해달라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자 마술 같은 것을 뱀이 변하고 이런 것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표적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눈속임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 표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중심이 되고 표적이 중심이 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십시오,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게 될 때에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되 그대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도 100%는 100이 돼야 순종도 100%의 순종에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90% 순종했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100%의 순종만이 순종이에요. 가장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될 때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대로 사용되게 될 때, 그러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지팡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던지라, 집으라, 넣으라, 취하라, 부으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다 지팡이에 관한 말. 그런데 이 명령은 심플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따져보고 앞뒤 재보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있는 것이에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그 지팡이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있는 것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됩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섭섭해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뭐 하나 있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갑자기 마음에 섭섭한 생각에 옛날의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 불쑥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저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이 지팡이 가지고 냅다 반석을 치죠. 하나님은 그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작순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있는 것 제대로 사용할 때 복되는 거지요. 지팡이 제대로 사용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나안 땅에 갔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하세요. 건강 있다고 과신하며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세상 것 쫓아다니며 건강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건강 찾으려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실 때에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건강 위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재물이요,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인색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일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물질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가지고 주님 기쁘시는 일에,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허랑방탕한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보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이요, 주님을 위해 기쁘게 써보세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해 몰린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경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릴 일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식이 위해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식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나를 위해 초점이 나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강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재물 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점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이 주셔야 돼. 얻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가진 건데 그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때에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것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광림의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 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놀라운 은총들, 주신 귀한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더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